주안의 만나 11월 11일 금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요. 벨사살의 연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왕 벨사살이 연회를 베풀 때의 그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손가락들이 벽에 이제 글자를 쓰게 되죠. 그것을 보고 놀란 벨사살에게 다니엘이 소개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한 벨사살의 그 영적 무지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 젊을 때 자만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시간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어른들의 경험과 지혜를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삶에서 진짜 필요한 겸손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젊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많은 시간을 겪은 사람들도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러한 과정을 밟았고 또한 오늘 나오는 벨사살이 그러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그의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손자가 됩니다.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이지요. 자,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의 행적을 보면 느부갓네살과는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의 통치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통치를 인정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비록 정복국가인 유다에서 여호와의 전의 그릇들을 탈취를 했지만 그것들의 신성을 인정해서 자신들의 신인 마르둑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육체적인 것을 쫓는다기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영적인 것을 찾는 자였고 그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였으며 다니엘이라고 하는 지혜자를 옆에 둘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에 비하면 너무나도 가벼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예루살렘에서 탈취하여 온 여호와의 전 그릇들을 자신의 술자리를 위하여 쓰려고 합니다. 2절과 3절의 모습을 보면 그가 연회를 즐길 때에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로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을 이렇게 마시면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술들을 마시면서 자신들의 신들, 즉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모독이 일어나게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부인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들로 인하여 그리고 그의 신하들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풀무불에서 건지시는 그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계의 통치자가 되심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벨사살은 그 교훈을 자신의 것으로 얻지 못하였어요. 벨사살의 이러한 영적 무지는 그가 어릴 때부터 주어진 부유함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갈등의 과정이 없고 성찰의 과정이 없으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의 의미를 모르게 되고 또한 이 세상의 참된 것들에 대한 가치를 모르게 되지요. 그리하여 그는 지혜자인 다니엘을 곁에 두지 못하는 왕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정복이라고 하는 교만 속에 빠져 있었다면 벨사살은 향락이라고 하는 우상이 준 오만함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벨사살의 오만함 앞에 당신의 크심을 다시금 드러내십니다.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 촛대 앞에 왕궁 석회벽에 도저히 알 수 없는 글자들이 쓰여진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그 여흥은 공포로 변하여서 공포가 휩싸이게 됩니다. 여흥을 위하여 성전의 기물들을 가지고 왔던 벨사살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손가락들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 얼굴빛이 변하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힙니다. 벌벌 떨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잠깐 그 영광을 보이시게 되면 사람은 그 앞에서 꼼짝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즐기던 얼굴도 하나님께서 잠시 나타나시게 되면 그 놀람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벨사살은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와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글의 해석을 명령하지요. 역시나 느부갓네살의 때와 같이 이들이 이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합니다. 이때 왕후가 와서 다니엘을 소개하게 되고
뒷전에 있던 다니엘이 벨사살 앞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오늘 벨사살의 모습은 향락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의 그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우리들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들이 향락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교만, 또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함, 혹은 두려움에 대한 회피 등이 향락에 의미를 두는 그 이유이지요. 요즘 어떤 향락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술이나 이런 세상의 향락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름 어떤 선 안에서 도가 지나치게 즐기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였을 때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우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의 선을 넘게 하고, 그리고 인생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영적인 눈을 가리우게 합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이죠. TV에 빠져있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지나친 취미에 빠져있고, 젊은이들은 게임 혹은 어떤 영상들에 마음이 팔려 있어요. 기도와 묵상의 시간들이 없고, 과거로부터의 교훈을 얻지 못한 채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기를 주실 때 그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모든 가짜 평안들이 무너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이끄는 것이,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이끄는 것이 이 세상의 어떤 향락의 성격이 아니라, 나를 위한 재미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인생의 본 모습 앞에서 명확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자만 쓰는 것을 보여주어도 공황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정말 참된 지혜와 힘과 힘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항상 고백하면서, 정말 기도와 말씀, 그리고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고백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